오늘 이 시간은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무엘 하를 읽었는데요. 사무엘 하는 사실 임의로 상하를 나누게 되어진 것이지만 그냥 사무엘기 이렇게 해서 쓰여졌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수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하로 나눴던 것이죠. 상이라고 하는 부분, 사무엘상에서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중심으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사실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사람이 원한 왕이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상에서의 핵심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도피하는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냐면, 그렇게 도피하면서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다윗이 드디어 유다 왕과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는 이스라엘 통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40년 남짓을 그가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전반기의 모습에서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그의 모습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긍하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범죄와 그리고 시련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에게 아픔을 주시고, 그 아픔을 주신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그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시련을 통해서 어떤 거를 진행하시냐면, 다시 죄악을 사랑하지 않도록, 예전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죄에 대한 부분을 끊어내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는 여러분들이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그것을 끝까지 이끌고 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탐욕과 죄악으로 물든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이끌어 가시면서 끝까지 택정한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이야기를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의 그 중반부와 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범죄하고 시련당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도 잠깐 비춰지지만 마지막 24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다가 그 자기의 의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사무엘 상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보며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대상, 바라봄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특별히 압살롬이 최후를 맞이하는 그 죽음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압살롬은 어떤 존재냐면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얻을 자였습니다. 차기 왕으로 선정되어진 바로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해요? 아버지의 계획보다 앞서 나가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교만은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 또 우리가 용기가 있다, 담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겸손이라는 게 그렇죠, 성도님, 집사님, 이거를 겸손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의 겸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나 성도나 아니면 청년이나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복하는 모습은 오악스러울 수도 있고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꽉 막힌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압살롬을 봐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먼저 결단하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케이 사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바가 없는데 내 생각에 의해, 내 감정에 의해 앞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아프고 괴롭고 찔리는 거를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앞서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앞서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인준을 하셨냐는 거죠. 허락을 했냐는 거죠.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죄악의 말들이나 행동이나 그 수많은 죄악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 또한 압살롬과 같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울 때까지 기다렸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또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던 자가 초대왕 사울이었고,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 또한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얻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버지의 왕권까지 다 빼앗아 오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아버지와 대립각을 이루다가 죽임을 당했냐는 거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압살롬이 맞이한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나 또한 압살롬과 같은 모습은 없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다윗과 같이, 다윗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그 죽음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압살롬의 그 노새를 타기를 원하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뭘 탔대요? 노새를 탔는데, 노새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말과 당나귀의 그 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둘이 교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유전자 변이에 의한 종이죠. 하나님께서는 말과 당나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의 임의로 섞으면서 힘도 있고 또 짐도 잘 싣고 또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노새였다는 거예요. 당나귀는 물건을 싣는 데 용이하잖아요. 말은 달리는 데 용이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든 게 노새였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이 두 동물 간의 교배는 금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정확하게는 질서를 인간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무너뜨린 그 노새를 누가 원한 거예요? 압살롬이 원해서 타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는 없는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압살롬이 노새를 탔느냐? 노새를 탈 때의 그 당시 상황은, 노새를 사람들이 왜 타기를 원하냐면 신분 상승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는 표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런 신분을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값어치를 높이겠다는 거에 내적으로 가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집이 있기 전부터 아주 외제차부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어디 지역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먼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근처의 얘기 같기도 한데 외제차 타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을 잘 짚으셔야 돼요. 외제차 타는 게 잘못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여건이 되어지면 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하며 소망하며 그것에 미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압살롬은 성공욕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봐줄까라고 하는 생각에 노새를 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노새는 옛날 얘기를 하려고 제가 꺼낸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노새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차로, 어떤 사람에게는 집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로 등등등 그런 자기의 비춰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노새를 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원해야 되는 것은 노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 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긍휼 받을 때가 바로 이때라. 우리가 찬양 중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먼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허락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 올지 안 올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내일에 태양이 뜰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자기 안에 기약이 없는 그 희망을 자기 스스로가 다짐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쨍하고 해 뜰라 올 거야.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아니 사람들은 이제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하면서 그렇게 해 뜰라 원하는데 평생 해가 안 뜰 수 있다니까요. 다들 한숨이나. 좀 해가 좀 떠야 되는. 우리 목사님 도대체 왜 저러는가.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나의 그런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채워줄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이 태양인 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압살롬이 탔던 노새를 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결국에 이 노새를 타기를 원하지만 이 노새는 어디서 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는 이 노새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왜 노새 얘기를 하나. 젊어서 노새.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니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노새가 내 생명이 끝나는 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내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반대로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가는 내 모습, 스탑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알고 있다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기 때문에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허락하시면 때가 지나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 도대체 나에게 노새가 무엇인가? 나는 이 노새를 원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이 노새를 원했던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그 노새를 탔을 때 어땠겠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와, 이야, 저 BMW 노새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노새 아니야? 무슨 집 아니야? 막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막 그렇게 각광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이 세상의 성공욕에 미쳐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정한 성공은 부자로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성공입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는 줄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되냐? 나는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원하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아름다움의 상징은 머리칼, 헤어에 있었습니다. 그 헤어에 대한 그 내용을 이 사무엘하 14장 25, 26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 이 25, 26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4장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자, 보니까 그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았다죠. 근데 그와 같이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잘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선남선녀에도 거울을 보면서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흠이 없었다고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가장 큰 상징이 뭐예요? 머리칼이었어요. 머리칼. 여러분들 머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만 지나면 머리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바꿔요. 뭐 그냥 똑같은 스타일을 하면서도 또 파마를 하기도 하고 잘라주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남자는 머리빨이다.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머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미지까지 달라지는 걸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머리는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보면 어머 저 컬 좀 봐. 우와 하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그 머리칼을 보면서 막 쓰러질 정도였는 거예요. 그냥 이 압살롬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거 쓰러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가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의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요 상징이었던 그 머리칼 때문에 본문 9절에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상수리나무 번성 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걸린 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었겠죠. 아, 정말 이거 우픈 얘기라고 하죠. 웃기고 슬픈 얘기라고. 그 걸려있는 그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그 압살롬을 상상해 보세요. 야,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지금 도망가던 중에 걸렸으니 잡히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도망갈 수도 없어요. 머리가 걸려가지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겉으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우리의 외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날 만한 것들, 스펙이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능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다 목매고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심판대 앞에서는, 나의 죽음 앞에서는 내가 경력이 세상 앞에서는 우대자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경력들을 쌓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다면 다 썩어질 것입니다. 차라리 그 재능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을 갖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정말 이 재능을 아름답게 쓰면 좋은데 이걸 아름답게 쓰지 않으면 악마의 재능이라고 합니다. 아, 저건 정말 악마의 재능인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그 재능이 그 사람을 망치고 또 피폐하게 만들고 또 괴롭게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겉으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명예와 권력과 성공욕에 그것에 목매어서 나가는 존재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름다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성경은 다 연결이 되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저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만족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늘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는커녕 이게 내 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피부가 검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피부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검게 태어난 걸 자랑하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얗게 태어난 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큰 거,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거,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거 하나까지 어떤 사람은 손톱 길이도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 손톱이 이렇게 길다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손톱까지 길러서 자랑하는 걸 보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이 나눌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 내 영혼이 깨어져 있는가? 내 영혼이 진짜 그 은혜 아래 점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인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고 자꾸 닮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뭐를 하고 있어요? 자꾸 다른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닮으려고 그러고 또 육적으로 그런 것을 원하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이상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자라남도 없고 만족함도 없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압살롬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렇게 자기의 그 모든 부분들의 육적인 것에 치우쳐서 나가는데 나는 육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며 나가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속사람의 변화예요. 겉사람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여러분들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그런 존재들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진짜 선남선녀여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 죽은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내적으로부터 내적인 그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겉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겉모양만 변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거는 때에 따라 변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의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여기서는 은혜로 얼굴이 환한 것 같지만 바깥에 나가면 죄송합니다. 오만상을 다 이렇게 하면서 본능이 자꾸 튀어나와요.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사로잡혔을 때 나는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있고 내 발자취는 예수님이 밟아가신 그 길을 밟는 것이고 나의 말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적인 그 아름다움이 충만하길 원하는가? 아니면 내적인 아름다움, 내 안이 내 속사람이 변화되길 원하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고 그 은혜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속사람이 변하는 그 역사를 통해 결국에 이 세상에서 육적인 것만을 사랑하고 나갔던 자들은 심판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두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 서는 것이지 담대함으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적인 아름다움인가? 아니면 육적인 아름다움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세요? 그렇다면 나의 머리는 누구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여러분들,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걸린 이유는 그가 의지했던 것이 자신의 머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름다움의 상징인 머리칼에 의해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던 그 결과가 결국에 죽음 앞에 서서 부끄럽게 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머리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고 들어주시길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아주 이상한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정해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했냐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걸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그냥 도와주세요.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이제는 드럼풍어리 있으니까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머리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채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의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결과는 심판대 위에 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면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다는 거예요. 공중과 그 땅 사이에. 이거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결국에 지금 그 사람의 달린 모습만 부각되어졌다는 거예요. 심판대에서는 어떤 게 부각이 되어집니까? 내 행위 자체가 부각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도 있지만 행위의 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은혜에 의해 하나님이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피해 나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적인 거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그 심판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금요일 날에도 나눈 말씀인데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라고 하는 권한이 부여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내게 부여되어져 있는 자유의 권한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 권리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인정한다, 머리를 인정한다, 성경은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투닥투닥거릴 때를 보셨나요? 뭐 때문에 투닥투닥거려요? 의견 충돌이죠. 아주 이 콩할 만한 자식이 이제 컸다고 뭐라고 해요? 내 맘이야. 엄마는 내 마음 알아? 아빠는 내 마음 알아? 내 맘이야. 이러면서 너 그런 집이 나와요? 아니 이 감정이 이렇게 딱 이입이 돼서 아니 이거 누구 집 있는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왜 참견이야? 나는 내가 이걸 이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는. 그럼 부모는 기가 막 이 자식 얘는 똥기저귀 지도 못 갈을 때 내가 다 갈아줬더니 이제 와서 자기 혼자 큰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저도 들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경험에 의해서 다 집안마다 있나 봐요. 이 집에서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막 이러는데 이럴 때 자녀들의 서름이에요. 참 엄마들 아빠들 웃겨 이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부모 아래서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인이 되기까지는 같이 상의하면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조금씩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숟가락질, 젓가락질 할 때부터 애들이 자기 의의를 내세우더라고요. 반찬 투정도 해요. 나 이거 안 먹어. 오늘은 밥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도 이거 안 먹는다니까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럼 막 울어요. 엄마는 준비도 안 해놨는데. 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한 대 가서 맞고 오면 또 먹는 거예요. 꾸역꾸역. 제가 어렸을 때 반찬 투정을 엄청 많이 해서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투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패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그래야 바로 성장할 수 있어. 성경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무작정 패면 안 돼요. 네. 패고 난 이유를 내가 왜 체벌을 가했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기 위함이다라는 걸 성경대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체벌을 막 무조건 금지하면서 이제는 교권이 무너져 버리고 사회가 무너진 걸 봤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내 자유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로서의 권리, 여자로서의 권리, 내가 또 이 일을 행할 만한 권리와 주장하면서 이게 뭐예요?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가는 이 모든 행위와 운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걸 보게 되어진다. 집에서부터 아니면 밖에 사회 운동까지 권리를 찾는 건 참 좋은데 이 권리의 뒤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 나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을 의지하고 그 머리를 내가 의지하며 살아간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그가 죽일 만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 또한 잊었던 게 뭐냐면 남이 대롱대롱 걸려있고 남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셨다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징계와 심판 가운데 놓여진 걸 보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손가락질이 밖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어야 된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머리를 의지하고 나가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너가 누구를 비판했느냐? 그러면 내가 헤아리는 기준으로 너를 정죄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데 지금 나는 머리를 의지하고 나가는가라고 돌아보기는커녕 그냥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그 왕의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으니까 앞으로도 있으면 시끄럽겠다 생각하니까 왕이 분명히 살려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에 창을 꽂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요압은 누구의 명예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다윗 왕의 명예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다윗 왕의 명은 살려두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왕의 명을 아주 헌신자 버리고 우습게 여기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왕의 명인 왕의 명을 어긴 사건을 통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의를 드러내며 나라는 사람을 과시하기 위해 칼로 찔러 죽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내가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나가는가라고 돌아보지 않고 나는 괜찮겠지. 나는 완전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의 머리가 누구인가?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질 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내가 처한 그 처소 어디서든지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보니 목사가 주인이 되어진 데도 있고, 어떤 교회를 보면 성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서로 싸우고 몰아내고 내쫓아내고 하는 별 행동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머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머리를 뒤로 젖히지 마라. 그 머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듣는 것,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컸구나, 머리가 이제는 컸구나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얘기할 때는 말을 안 들을 때 얘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성도님들이건 저도 머리가 크는 걸 봐요. 내 머리가 크면 안 돼. 나는 몸통이에요. 예? 나는 그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머리가 커져서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될지언정 이해가 되지 않을지언정 그것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죽음은 이와 같이 비참하고 처참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내용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함께 참여한 분들, 처음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면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머리가 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